저 높은 곳을 향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 5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어 그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 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귀인 1000명을 도성에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의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오게 해서 거기에 술을 부어서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왕궁 맞은편,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그 손이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벨사살이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벨사살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이미 노인이 된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을 불러서 저 글을 해독하게 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일 날 보았습니다. 벨사살이 1000명의 귀인들을 불러놓고 질퍽한 술잔치를 벌이는 이때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메데 바샤, 나중에 메데 바샤가 페르시아가 됩니다. 메데 바샤 이 연합군이 바벨론 도성을 포위한 지 2년이 된 그런 때였습니다. 밖에는 적군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벨사살 왕은 보란듯이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도록 백성들의 마음에 좀 이렇게 안심을 주기 위하여서 이런 잔치를 벌였고요. 또 메데 바샤 이 연합군에 대한 조롱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 도성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20년을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벨론 성 도성 주위로 흐르는 그 강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적도 이 바벨론 성을 침략하려고 생각도 못했고 침략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메데 바샤 이 군대를 조롱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메데 바샤 부대가 바벨론 성을 진입했을 때에 군인들은 다 술에 취해 있었고 그래서 싸울 기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데 바샤 연합군들은 거의 무혈 입성하다시피 그냥 성을 함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도도히 흐르는 그 강물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데와 바샤의 연합군이 이 강물을 통과합니다. 어떻게 이 강물을 통과하느냐? 그때 메데의 왕은 다리오였고 이 바샤의 왕은 고레스였는데 이 고레스가 아주 타고난 지혜를 발휘를 합니다. 유브라데스 강에서 나오는 그 강물로 말미암아 그 강물이 바벨론 도성을 이렇게 흐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그 강물의 강줄기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강줄기를 다른 곳으로 틀어버리니까 그 강물이 바벨론 도성으로 흘러가서 바벨론 성 주위로 흐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데바사 연합군들이 그 마른 강바닥을 걷고 바벨론 성으로 진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사이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함락이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멸망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에서도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바벨론의 패망은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년 전 이사야도
13장 19절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미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200년 전부터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최후였습니다. 그 위대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 앞에 다니엘이 서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먼저 이 벨사살 왕이 알고 싶어하는 그 석회 글씨를 해독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부터 설명을 합니다. 먼저 과거 선조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한번 다시 일깨워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라고 18절에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위대한 바벨론을 건설한 것은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왕권을 주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인 줄 알고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교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임의로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들면 살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임의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다, 내 힘으로 되었다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 중에서 코로나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발휘를 해서 교회에 예배 폐쇄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불경스러운 죄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권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든 온라인으로 하든 그것은 그 교회 공동체의 결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것이 어떤 공권력의 힘으로 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기분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것이죠. 이런 분도 간혹 계시죠.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치하고 방탕한 데 쓰면서 내 돈인데 뭐, 내 건데 뭐 내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뺏어 가십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네 것이냐? 한번 잘 지켜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뺏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원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권세와 능력과 그 힘을 자기가 세운 줄 알고 임의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임의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임의로 하는 것,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 그거 전부 다 교만한 뜻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면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 강팍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또 높아지고 이 완악한다, 그런 표현인데, 완악하고 강팍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져 있으면 잘 귀에 안 들려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에 닿는 나무가 베이는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의 내용을 다 해몽을 해 주었죠.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총명을 읽고 왕위에 떨어져 나가서 들짐승같이 이슬을 맞으며 7대 반의 시간을 정신병에 걸려서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 다니엘이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1년 후에 실제로 정신병이 들어서 왕위에서 쫓겨났던 역사를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팔랑귀도 문제지만 너무 잘 듣지 않는 것은 멸망의 전조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좀 새겨서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요즘 부모 말 듣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자녀들은요 부모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또 자식이 하는 말들을 때로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남편은요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아내는 또한 남편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으로 또한 말씀으로 기도로 늘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에 완악하고 패역하고 강팍하게 듣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이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임의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교만한 자는 누구의 말을 잘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지금 벨사살에게 쭉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당신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정신병이 걸려서 고생한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으로 인한 낭패를 알고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도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당신은 오히려 그 모든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알고도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은 그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와 그리고 그가 내린 칙령들 그리고 그 교훈들 다 알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가족을 죽이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겠다. 다 이렇게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역사를 다 알고 있지만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실수를 합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패하고 망하는 것은 실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될 때에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볼 때에 실수 다 했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실수가 반복되어지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고통,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조상이 잘못했으면 조상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이 우상 숭배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부모가 술 가운데 살았으면 우리는 성령의 세술로 충만하면 됩니다. 부모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으면 우리는 가정을 잘 돌보면 됩니다. 부모가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예방하여서 건강하게 살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병원을 가니까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70세에 돌아가셨는데 나도 70세에 죽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때가 병 걸린 나이가 7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가 조상이 그랬으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갑다.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건강하게 사실 것입니다. 그 뒤로 건강하게 잘 사셨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부모님, 과거에 우리 조상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으면 따라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과거의 실수나 잘못이나 약점은 우리 자신을 알게 하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대비하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지,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만 내리셨어요. 그러나 그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벨사살은요, 그냥 나라를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다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사살은 이런 느부갓네살의 실수를 알고도 여전히 왕권과 부귀와 권력과 풍요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 것이라고 믿고, 오늘 23절에 보면 스스로 높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 높이고, 그리고 성전 그릇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조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나요? 어디로부터 왔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번영, 건강, 지식, 지혜, 평안, 행복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감사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됨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땀 흘려서 그만큼 이런 줄 압니다. 예, 땀도 좀 흘린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요즘 보십시오. 악성 바이러스 하나만 침투하더라도 사회가 마비되어 버리고 경제가 마비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형편이 안 되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우리가 성취하기도 하고 우리가 소유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은요, 솔로몬을 위하여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재들을,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자기는 자기 손으로 직접 성전을 짓지를 못하지만 솔로몬이 그냥 공사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는데 우리 같으면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좀 이렇게 좀 스스로도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데 다윗은 1%도 1도 그런 프라이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립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정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게 물질을 주신 분, 내게 건강을 주신 분, 내게 지식을 주신 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벨사살 왕처럼 자기만 높이지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숨쉬는 호흡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벨사살이 이런 사태까지 온 원인에 대해서 짚어준 후에 벽에 쓰인 글자를 해독을 합니다. 벽에 쓰인 글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음은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아람어와 시브리어가 섞여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 메네라는 말은 샌다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 마네에서 변형된 글자입니다. 히브리어 마네에서 이제 변형이 되어서 메네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 메네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세워서 이제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대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모세의 기도인데 우리의 날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넘버링, 카운팅하는 그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끝이 있고 우리가 살 날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도 끝이 있고요. 20대도 끝이 있고요. 젊음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9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이것을 날수로 계산하면 32,850일입니다. 90년을 산다니까 오래 살 것 같죠. 그런데 날수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32,850일. 날로 생각하면 정말 세월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90년이라도. 그런데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인생을 연도로 살지 말고 날로 살아라.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도,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이끄는 날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날도 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샌다는 것은 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끝나게 했다, 세워서 끝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나가는 시간들, 지나가는 날들, 끝이 있는 시간들, 끝이 있는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며 시간을 허비하며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한 그 시간, 그 날들을 다 세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메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고 남게 되며 쌓여서 하나님이 세는 것이 시간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냈든지 이제 남은 인생의 시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밀도 있게, 정말로 생산적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메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데겔은요, 히브리어의 세겔에서 왔습니다. 이 세겔의 변음인데 그 말의 뜻은 단다라는 말로서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저울에 단다, 그런 의미인데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다니엘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세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벨사살의 행위를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함량미달이라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함량미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벨사살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능력, 생명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살지 못하면 함량미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23절, 오늘 본문 23절 후반절에 보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후반절에 보시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벨사살 당신이 가진 그 왕의 권력,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힘, 그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함량미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쉴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시간만 주님의 저울에서 무게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마지막 28절에 우바르신, 이 우바르신이라는 말은요, 우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신은 베레스의 단수형인데 쪼갠다, 나눈다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의 나라가 쪼개어져서 나뉘어져서 이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쪼개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뺏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자기가 자기 기분에 맞추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뺏어서 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지 못하고 내 임의로 사용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촛대, 그 은혜의 촛대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3년 뒤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 해석이 당장 그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몇 시간 뒤에 이루어질 일인데 벨사살은 그 운명을 모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2년 동안 메데 페르시아의 그 군대의 그 공격을 잘 버텼어요. 벨사살은 생각했겠죠. 아직 18년 더 남았다. 우리는 뭐 18년 견뎌도 끄떡없을 만큼 풍부한 양식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이 부자가 자기의 창고, 곳간 창고를 크게 짓고 또 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독백하는 말이, 야,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놓았으니 이제 내가 남은 날들은 그냥 먹고 즐기고 쉬는 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몇 년까지 돈을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부터 내가 편안히 먹고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어요. 크게 곳간을 지어놓고 내가 이제는 즐겁게 먹고 사는 일만 남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모아두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밤 나의 영혼을 가져가신다면 그것은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삽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벨사살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뭐 영원히 산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밤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날도 이렇게 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이 바벨론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신천지에서는 바벨론을 기성교회라고 해석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바벨론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니라. 이 요한계시록 18장은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기 18절에 나타난 그를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이 그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사망과 애통함, 흉년으로 명하는데 언제요? 8절 초반절에 보면 하루 동안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끝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계속될 줄 알았다는 것이죠. 1년 뒤도 오늘처럼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이 세상이 종말을 맞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 그 징조가 뭐냐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단 사이비 그리고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러분 10년 뒤는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연현상의 변화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그런 징조를 보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지만 버리온 자들은 그때만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또 이렇게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룻밤 사이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날들을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날들이 달려서 계산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계산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 날이 있음을 잊지 말고 그 마지막 날이 하룻밤에 무너진 바벨론 도성처럼 하룻밤 사이에 마지막 날이 이 땅에 임할 것인 것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내가 임의로 나를 높이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남은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과거의 실수를 잘 교훈 삼아서 주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벨사살 왕과 별반 다른 것이 없을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내가 누리는 것, 주님이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인 줄 알고 순간순간 교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 가운데 하나님께 준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우리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과거에 약함이 있었습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실수를 다시 아버지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이런 아버지 어긋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길을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붙잡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은사와 우리의 능력, 주님의 저울에 달려서 언젠가 주님께 세질 것을 아버지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과 아버지 모든 재능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벨사살 왕의 멸망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역사 속에 나타난 벨사살이 바로 우리의 순간순간의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실수했고 과거에 잘못했는데 여전히 그것을 반복하여 짓는 죄가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과거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게 하셔서 우리의 미래는 실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과 축복의 삶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받아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나를 내세우고 내 임의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많이 폐쇄되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모든 은사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물질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 22일은 오전 예배만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일부 예배는 9시, 그리고 이후 예배는 11시. 아마 또 마음이 염려가 되신 분은 다 참여를 못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단 23일 날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죠. 월요일 날 우리 개학을 하기 때문에 그 개학에 준하여서 22일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또 개학이 연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지금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아이들 학교 개학이 연기가 되면 죄송하지만 또 우리 예배도 일단 연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학에 기준해서, 개학에 준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일단 23일 날 개학을 한다고 지금 알고 있으니 일단은 다음 주 오전 9시, 11시 예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또 새로운 어떤 개학 연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목자를 통하여서 또 문자로 우리 성도님들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3월달 중에는 지금은 갖지 않겠고요. 예배를 만약에 드릴 경우에 중고등부 청년부는 주일 오전에 우리 장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 예배가 시작이 될 때에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까지는 자체적으로 또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나 또 준비해 두셨다가 정상적인 주일 예배 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3월 달까지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금요 블레싱 기도, 그리고 주중 사역은 잠정 중단을 합니다. 새벽 기도도 보면 누구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하는 차원에서 3월 달까지는 일단 주중 사역은 잠정적으로 쉽니다. 그러나 우리가 월요일부터 지난주까지 금요일까지 했는데요. 토요일까지, 다음 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우리 부교육자와 제가 함께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목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니까 꼭 매일매일 새벽기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청취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가정별로 모여서 배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것은 다 안 좋은데 한 가지 좋은 것이, 뭐 좋다고 말할 수는 좀 없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여러분들 목자를 통하여 배포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VIP를 우리 작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정상화되면 VIP를 작정할 것인데, 올해 꼭 내가 전도할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한 분을 작정해서 정말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겠다. 그리고 꼭 그가 구원 얻도록 내가 기도로서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축복기도 받으시고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